앞뒤로 우리 우리 남자 형제도 오셨는데요. 서로 바라보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봄비가 내립니다. 성경에서도 비는 축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성경 시대 농경 문화다 보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히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축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에게 비는 고통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오늘 뭔가 중요한 약속을 또 야외 일정을 잡았던 분들이 비가 오면 일정에 이제 차질이 생기거나 나이가 들면서 날이 굳으면 또 비가 떡 이렇게 반갑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가정이 그와 같다고 봅니다. 분명히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데, 그러나 그 비가 선물이며 동시에 때로는 고통의 원인이 되듯이 가정이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가장 큰 고통의 한 원인이 되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오늘 5월 이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가정,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이 가정을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 그 정답으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답을 찾아가 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이 가정이라는 것은 사람이 어찌어찌 하다가 두 남녀가 만나 이루어진 어떤 인간적인 우연한 그런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가정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의 창조 계획 가운데 있었던 그 하나님의 선물이며 어찌 보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만든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완성품으로서의 가정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지난주에 뉴스 가운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UFO에 대한 어떤 중요한 내용을 발표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부터 과연 외계인 UFO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 논란이 많았어요. 봤다는 사람도 있고 사진을 찍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의 호기심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밤하늘, 우리 요즘 이 오염된 하늘에서는 잘 보기 어렵지만 정말 이렇게 맑은 어떤 시골의 그 밤에 보면 광활한 그 우주에 빛나는 별들,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거기에 조금 과학적인 내용을 포함하면 그 별의 숫자라는 게 도무지 셀 수 없이 많은 어마어마한 정말 인간의 말로는 도저히 성령할 수 없는 광활한 그 수많은 우주 가운데 그 어느 곳에 과연 또 다른 생명체가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어? 이런 호기심에서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럴 법도 하죠. 모르겠습니다. 트럼프가 뭔 얘기를 하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그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의 완성품으로 완성된 그 결과물로서 만드신 그 세상의 창조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이며 인간을 홀로 독초하는 인간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그 서로 돕는 배필로 가정을 이루셨다. 그런 의미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정은 어찌어찌 하다 만들어진 우연의 작품이 아니라 정말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만들어주신 정말 최고의 걸작품이 우리가 살고 있는 또한 우리 인간이며 또한 우리들의 가정이라는 것. 오늘 이 시간 가정의 달을 맞아 이 가정이 우연한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또는 우리가 가정의 그 가족 관계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와 내가 어쩌다가 만나서 이룬 가정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요, 가정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오늘날 왜 그렇게 수많은 가정들이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다 불행으로 끝나냐면, 뭐 두 사람이 맞지 않고 이런 면도 있지만은 내가 좋아서 내가 사랑해서 이룬 가정. 근데 사랑은 식을 수도 있거든요. 내가 좋아서 끌렸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사랑이 식었어. 그러면 깨지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진 가정은 불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과거에 보면 우리 부모 세대들이나 이런 거 보면 연애가 아니라 중매였어요. 어떻게 보면 그걸 운명처럼 받아들였어요. 살다 보면 처음에 잘 알지도 못하고 서툰 거 있지만은 그것이 정말 운명이거니 하고 정말 서로 맞추면서 살 때 그 안에서 사랑도 싹트고 또한 행복한 가정, 또한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이런 가정도 이루었다는 걸 보면 이거는 어떤 우리 인간적인 어떤 생각에서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 가정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가정을 시작하는 또는 가정을 생활을 해가는 가운데 이것이 우연한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선물이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처음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날까지 하나님의 선물을 아름답게 잘 보살피고 가꾸어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가정은 마치 정원과도 같아요. 정원은 잘 가꾸면 정말 아름다운 꽃밭이 되지만 그냥 냅두면 잡초밥이 됩니다. 잡초밥. 금방 잡초는 커요. 가정도 잘 돌보지 않으면 잡초밭 같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만났다 하지만은 살다 보면 사람이 서로 처음에는 여러분 사람이 묘합니다. 제가 이 또 얼마나 가정 이런 거에 대한 책을 더 많이 봤겠어요. 한동안. 제가 꽂히면 그쪽 분야를 다 봐요. 그런 중에 이게 사람이요 묘한 게 사람이 만날 때는 왜 끌리냐? 다르기 때문에 끌립니다. 나랑 살아온 게 달라. 나랑 저는 나랑 저렇게 다르지? 그래서 끌려요. 그게 달라서. 근데 그래서 사랑을 합니다. 결혼을 해요. 왜 싸워요? 너무 달라, 나랑. 너무 달라서, 그래서 싸워요. 그래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건 아주 고전 명조예요. 그거는 어떤 남녀 관계만이 아니라 내가 볼 때 그건 필독서예요. 사람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그걸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한다면 사람은 내가 누군가가 정말 같아서, 정말 이게 어떤 같은 사람들은 너무 처음에는 별 볼 일 없게 생각하고 나랑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또한 생각하는 것도 달라서 정말 야, 이 사람은 나랑 달라. 근데 살다 보니까 왜 이렇게 다르지? 근데 그 다르다고 할 때 기준이 누구예요? 나한테 맞춰줘야 돼, 나한테. 거기서 문제가 생겨. 치약 짜는 것부터 다르고 다 달라. 그래서 불화가 되게 되고 결국 그 꽃밭이 돼야 될 가정이 잡초밭이 되고 싸움의 원인이 될 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가정이 우리의 가장 고통의 어떤 진원지가 가정이 될 수 있다. 성경에는요, 그게 잡초밭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꽃밭 같은 가정을 만드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보는데 오늘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뭘 지었대요? 돕는 배필. 여러분,
이거를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제가 정말 청년 때 예수 떠났다가 이제 결혼하면서 교회로 돌아와서 신학생이 돼서 처음에 제가 전도사 사역을 안 하고, 제가 교회에서 이제 그때 청년부가 예를 들어 결혼한 지 4년 차까지 신혼부부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혼부부반에 이제 다 이제 신혼부부들인데 거기서 그 교재 중에 하나를 봤는데 아직까지 잊혀지질 않아. 바로 이 얘기인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여러분, 이게 돕는, 영어에 돕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헬프예요, 헬프. 돕다. 거기서 나온 게 뭐냐면 헬퍼야. 돕는 사람. 헬퍼. 근데 헬퍼의 반대가 뭐냐? 돕는 사람의 반대를, 그건 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리더, 여자는 헬퍼. 난 그때 그게 이상했어요. 내가 신학을 몰라 그때. 근데 직감적으로 이상했어.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해. 집안에서 남자가 리더지. 리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 여자가 걱정할 것도 없이 돈도 잘 벌어와. 집도 탁탁 알아서 때 되면 집도 차 문제도 모든 문제를 남자가 다 그냥 가정의 대소사 다 잘 리더로서 쫙 이끌고, 여자는 남자가 벌어다주는 그 돈으로 그냥 살림살이 하면서 재밌게 친구도 만나고 커피도 마시고, 행복한 꿈 꾸는 거, 그거 행복한 가정 아니야? 여러분, 그거는 일반적인 가정의 어떻게 보면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과연 이 말씀이 그 말씀이겠냐? 과연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헬퍼로 만드셨고 남자는 리더, 그래서 남자가 리더하고 여자는 서포트하는 이런 관계로 만드신 것이 과연 하나님의 그런 창조 계획 속에 있는 가정이었는가? 놀랍게도요, 우리 한번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돕는다라는 거는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돕습니까?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을 도와요? 도우려면 뭔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 여력이 있어야 돼. 능력이 없는 사람은 도울 수 있어요? 없어. 도움을 받아야지. 그리고요, 여기 나오는 이 단어가 의미심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단어는 21번 쓰였는데, 모든 다른 경우는 항상 하나님이 사람을 도울 때 쓴다는. 그러면 하나님은 헬퍼고 사람은 리더예요? 아니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그런 이야기는 일종의 가부장제, 약간 변형된 가부장제 같은 건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여성들이 정말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행복한 가정의 그런 이미지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뜻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돕다라는 거는 뭔가 배우자와 이게 일방적인 어떤 관계가 아니라, 그러면 리더는 항상 헬퍼인 아내의 도움만 받고 내 뜻대로 해. 내가 다 계획 세웠어.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잠잠해. 그러면 그게 올바른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여기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려면 여자가 남자를 도울 뿐만 아니라 남자도 여자를 돕는, 서로 돕는 가정이 되어야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거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자만 맨날 남편 뒷바라지 하는데 남편 나가서 딴짓. 그럼 성경에 여자가 돕는 여자가 잠잠해. 여자는 집안에서 잠잠하라며. 그 가정은요, 요즘은 참을 여자도 없어. 그리고 성경을 오해합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지를 않았어요. 여기 돕다 그럴 때 누가 돕는 거냐?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돕는다는 생각을 하나님이 생색냅니까? 내가 이거 너 도왔어. 너 꼭 기억해야 돼? 그렇게 돕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때도 우리의 등 뒤에서 힘이 되어주시고 지지가 되어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하노라고 약속하시므로 돕는 바로 그 하나님. 부부관계도 남편과 아내도 그런 관계로 도와야, 그래서 아내도 남편을 잘못하면 돕는다는 이유로 잔소리할 가능성도 높아요. 이거는 이래야 돼, 저거는 저래야 돼, 이 잔소리하거나 반대로 남편도 아내를 돕는다는 이유로 짜증내고 잔소리하면 그거는 꽃밭이 아니라 정말 잡초 투성이가 될 가능성이 높고 거기서 맨날 다툼과 불화가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이 서로 돕는 관계로, 서로 도와주는, 힘이 되어주는 그런 관계, 도울 때 누가 돕듯이 도우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여러분, 그래서 아내분들이나 또는 남편이 서로의 배우자를 도울 때 정말 하나님이 돕는 방법으로 서로를 도우시는 복된 관계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는요, 남자는 나가서 돈 벌어오면 집에서 아내가 그거 하는 일이 뭐 있다고 살림살이 그것도 못해? 이랬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은 살림살이라는 자체가 그것도 일이거든요. 그것도 어디 가서 정말 돈으로 계산하면 요즘은 여자의 그 살림살이도 일종의 가사에 대한 이 책임의 역할과 돼서 정말 이혼하게 되면 반반으로 나눠요. 여자도 집에서 그 일이 수고했다라고 하는 걸로 인정되는 시대가 됩니다. 우리가 정말 나가서 물론 사회생활하는 것도 힘들지만 집에서 그 살림살이하고 치우고 돌보고, 밖에서 사람이나 이렇게 남자들은 나가서 만나고 뭔가 이런 큰일 하는 것 같지만 집에서는 쳇바퀴 돌듯이, 만약에 이게 그 옛날에는 그 알아주지 않았을 때는 거기서 그 하나의 원인도 됐는데, 정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듯이 돌아와서 정말 수고했다라고 한마디에 해주고 서로 알아줄 때, 그런 방식으로 서로 도울 때, 또 힘이 들지만은 서로 설거지도 도와주고 청소도 도와주고 또한 이렇게 협력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행복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요. 내가 설거지 거의 전담해요. 이젠 그걸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당연하게. 옛날에는 어디 설거지, 근데 요리도 저 잘합니다. 저는 요리가 되게 어려운 줄 알았어. 어머니 계셔가지고 제가 더 자세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이게요, 요리도 요즘에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딱 어떤 음식 그러면 재료들 쫙 나와요. 그거 나는 그거 너무 쉽더라고. 대신 맛은 책임 안 져. 맛은 누가 책임져요? 유튜브에 다 나와. 그거 비율 다 나와. 뭘 넣어야 되는지. 그건 그 사람들이 전문가가 여기 다 해놓은 대로 했는데 되겠지 그거 먹으면 다 맛있대. 제가 이유가 있어요. 일부 때는 이 얘기를 안 했는데, 솔직히 전에 집사람이 가끔 그 얘기를 했어요. 나 좀 도와줘. 근데 솔직히 저도 그때 바빴고 힘들었어. 바빴어. 정신없어. 그래서 그리고 또 나름대로 한국의 전형적인 남자죠. 집안일 대부분 하는 거 아니? 이 생각도 제가 했어. 바빠. 실제로 바빴고. 근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힘들어서 나 좀 도와줘 그랬을 때는 내가 죽을 만큼 힘들었을 때 도와줘.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집사람이 사모도 했죠. 교사도 했지. 애 셋 어머니지. 우리 시댁하고 처가 다 여기 수원 근처에 있지. 정말 요즘에는 애 셋 하나 키우는 것도 힘들어요. 애 셋만 집에서 키우는 것도. 저는 그래서 옛날에 부목사들, 사모님들 예배에 참여하는 거 관계 안 했어요. 근데 집사람은 새벽 기도서부터 다 나왔어. 장례나면 저 지방까지 다 다녔어요.
그리고 교사, 살림아, 애새 키우. 그럴 때 힘들다고 할 때, 아이, 뭐, 나도 힘든데, 뭐, 다 힘든 거 아니야? 제가 그때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으로 제가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앞으로도 계속 설거지는 내 전담으로 이렇게 하고, 요리도 뭐, 해달라고 그러면 뭐 어렵지 않더라고요. 재료만 사놓으면 뭐 하는 거는 뭐. 요즘 좋은 세상 됐어요. 다 있어요, 여기에. 아주 유명한 셰프가 쫙 해놓은 거, 그거 따라서 하면 되지. 옛날에는 어디 그랬어요? 남자가 어디 부엌 들어가. 잘못 가르쳐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정을 정말 행복한 믿음의 가정으로 이렇게 세워가려면 서로 도울 때 아내만 남자를 돕고 남자는 리더다. 난 지금도 기독교적 가부장제예요. 현대에 맞지도 않아. 게다가 요즘은 여성들이 전부 다 여자들도 다 일해요. 거기다가 애까지 키우고 살림까지 하라고 그러고. 보통은 자기 부인은 하라고 그러지만 자기 딸이 만약에 그런 일 당하면은 사위 원망할걸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행복한 가정은 서로도, 아내도 물론 남편을 도울 때 바가지로 돕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돕듯이,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그렇게 서로 도울 때 그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부모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자녀. 서로 돕는. 부모를 도와드리고, 또 부모도 자녀를 돕는. 예를 들어 뭐 어렸을 때 돈 없을 때는 부모가 자녀를 물질로 돕고 여러 가지로 평생 도우면서 헌신했다면,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이게 역전이 되면 또 자녀가 또 부모를 그렇게 공양하고 서로 도와주는. 그리고 말로라도 고생했다, 수고했다, 감사하다, 서로 도울 때 정말 이 마음의 응어리들이 풀어나가는 그런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게 되는,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그 키를 우리가 쥐고 있다는 거예요. 돕는 이 의미 속. 여러분, 다른 거는 다 잊으실지라도 성경에서 이 돕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인간을 도울 때 유일하게 쓰신 말씀이고, 이 본문 외에는 쓴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다른 걸로 이 말씀을 쓰지 않고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도울 때 썼던 이 단어를 여기에 동일하게 쓰신 그 의미가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고, 내가 가족관계 속에서 서로 돕는, 서로 도와주는 그런 믿음의 가정, 또한 서로 격려하는 그런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 첫 번째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맺어주신 가정이다 라는 것과, 두 번째는 서로 돕는 가정이 되어야 되고, 세 번째는 서로 막힐 담이 없어요. 우리 한번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쓴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은요,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시로 돼 있어요. 이건 시예요. 성경에 나온 최초의 시인이 누구냐? 아담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도 정말 처녀 총각 시절에 어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갑자기 시인이 돼. 시인이 되는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지금 아담은 하나님이 짝지어준 그 하와를 만나게 됐을 때, 니는 내 뼈 중에 뼈. 이거는 그냥 어떤 사실을 서술한 게 아니라 그만큼 내가 살아. 내 뼈와 같아. 내 살과도 같아. 내가 눈에 넣어도 안 아파.
바로 그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사랑의 표현이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했어요. 이게 육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하나입니다. 하나. 근데 하나가 되는 거에 어려움이 있다면 항상 그 사이에 뭔가 이렇게 그 비밀, 뭔가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오해, 하나가 되기 어렵죠. 그래서 여기 지금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는 이야기는 단지 옷 안 입었다 이 얘기만이 아니고요. 서로에 대해서 자기 어떤 부끄러운 모습을 비춰도 그것이 부끄럽게 여겨지지 않는 관계를 얘기해요. 보통 여러분 사람과의 사람 사이에는 비밀이 있어요. 그렇죠. 특별히 사회에서 만난 사람은 비밀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것 가운데 내가 사회에서 만나서 저 사람은 내 정말 내 비밀도 다 이렇게 감싸 안아줄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에게 비밀 다 터나요? 언젠가 그 비밀로 뒤통수 맞는 수가 있어요. 사회에서 맞는 관계는 그럴 수도 있어요. 좋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뭔가 그것이 어떤 자기 이권과 어떤 갈등의 원인이 그게 하나가 되면 사람은요 자기가 알던 거를 이제 상대방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는데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만날 때 늘 어떻게 보면 한 커플을 두 커플이든지 그 안에서 이제 사회에서의 관계 적당히 적당한 관계만 유지하고 자기 속마음 얘기 안 해요. 자기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건 지켜야 돼. 나는 뒤끝이 없어. 나는 속마음이 이래. 난 다 보여줘. 그건 바보예요. 바보야. 근데 여러분, 비밀은 자기에게 있어야 돼. 그러나 부부관계 사이에도 나름대로의 지켜야 될 선과 비밀은 필요도 때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상대방이 알면 안 되는 자기만의 어떤 다른 목적으로 만약에 그것이 이제 비밀 지갑이 된다든지 뭔가 정말 상대방이 알면 나를 정말 큰 문제가 될 만한 그런 거가 서로 안에서 앙금처럼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만큼 둘은 하나가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 관계 속에서 가장 이 친한 친구들은 대학교 이후에 무슨 사회생활에서 만난 사람은 그건 엄밀한 의미에서 그냥 아는 사람이지 진짜 친구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진짜 친구는 내 흉금을 다 털어놓아도 나를 비난하지 않을 그래서 우리가 속된 말로 불알 친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알고 모르고 다 알고 서리도 같이 하고 나쁜 짓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다 알아. 그렇지만은 서로 그런 관계 언제 만나도 많은 세월이 걸러 만나도 그냥 친한 이런 관계 같은 그런 관계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비밀을 얘기해도 부끄럽지 않아요. 비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감추는 거 없이 이야기해도 상대방이 받아줄 수 있는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또한 어떤 예전에 이런 아픔이 있다라고 할 때 남에게는 말 못할 아픔이지만 그거를 듣고는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또 위로가 되는 그런 관계. 세상에서 그런 관계가 별로 없죠. 그런 관계가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에서 이루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로 가정을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남자 여자가 그냥 서로 찡하는 마음에 만나가지고 가정하되 무슨 애가 생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걸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작품 속에는 정말 서로의 아픔을 고민을 이야기해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래서 이 말씀을 가장 잘 풀어서 설명한 게 에베소서 2장 21절. 제가 가정의 달이면 거의 항상 말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해요. 피차.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자들은 그 말에 굉장히 아니 왜 아내는 나보고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래? 아니에요. 피차 복종이야. 그러다 조금 더 지나고 나면 24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는 게 뭐예요? 죽었다는 거야.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내를 죽어주시는 것 같이. 아내를 위해서 네 목숨을 바쳐. 그 얘기인 거예요. 그게 단지 주님과 어떤 교회만의 관계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거.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남편과 아내 관계 사이에 뭔 비밀이 그렇게 있겠어요? 근데 있어도 그거는 부끄러운 거가 아니라 배려해서 있을 수도 있는 거겠죠. 그 정도는 그렇다고 해서 당신 나한테 오늘 비밀스럽게 나한테 말 안 한 거 있으면 다 얘기해봐.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한 인격으로서의 그 존중과 있는 거거든요. 서로 그 인격체를 존중하면서 그 안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그래서 정말 둘 사이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이런 관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그런 행복이 싹 튼다. 여기 심지어요, 베드로서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의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남편들아 아내를 귀히 여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야? 이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는요, 일종의 조선시대예요, 조선시대. 조선시대에 무슨 남편들아 아내를 귀히 여기라?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여자가 아들 못 낳으면은 소방 맞는 그런 시대 속에 귀히 여기라는 말이 무슨 말이 되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은 21세기에 쓰여진 게 아니야.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쓰였어요. 2000년 전이 상상이 안 되면 조선시대만 생각해도 돼요. 조선시대.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맞아 죽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 안 하면, 복종 안 하면 이거 맞아 죽어요. 그런 시대에 이 성경이 쓰여. 근데 성경은 그 시대에 이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귀히 여겨. 여러분, 이 귀히 여기라는 말이 굉장히 이게 의미심장하는 게요. 귀히 여기라는 게 그냥 예뻐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존중하라는 거거든요. 조금 더 나가면 존경하라는 거예요. 근데 존경까지 뭐하지만 존중해라. 여러분, 당연하죠.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이, 제가 성경이 여러분 정말 그 은혜롭고 이거는 잘 해석을 해. 성경 피상적으로 해석하면 성경이 뭐야 이게. 왜 여자들 보고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래. 세상이 어떻게 됐는데. 화내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아니야. 그 성경은 2000년 전에 쓰였기 때문에 그렇게 쓰였지만 진짜 성경에 그 말하려고 한 말은 그 다음에 남편들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에 나와요. 아내를 존중해. 그리고 에베소 말씀엔 네 아내를 위해서 네 목숨을 바쳐. 여러분, 그런 가정이 싸울 이유가 또 어디 있겠어요? 이게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서의 가정이라는 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이 되면 아무리 세상에 어떤 그 풍파가 또 환란 여러 그런 소식이 들려도 우리들의 행복한 가정을 통해서 정말 넉넉히 이겨나가는 행복의 근원지가 여러분의 가정이 될 줄로 믿으시고, 그거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고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 그거는 내가 서로 돕는 관계 속에서 가꾸고 만들어가야 될
복된 관계라는 가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힘쓰시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결론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겠죠. 어떻게 보면 내가 떠날 때 얘들한테 아파트라도 하나, 선물이라도 남겨. 여러분, 그러나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부모 자신입니다. 그 부모가 어떻게 살았는지. 서로, 우리 부모가 서로 존중하며, 서로 그렇게 행복한 가정, 그리고 나를 사랑했고, 최선을 다했고, 그 기억. 그러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물론 조금 또 플러스가 되면 좋겠지만, 물질은 줬는데, 부모 생각만 하면 맨날 싸웠어. 가정이 지긋지긋해. 우리 가정은 지옥이었어. 아니, 돈 몇 푼이 얼마나 돼? 아니, 몰라요. 좀 강남 100억이면 또 모르겠어. 그럼 뭐 팔자고치 얼마 된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행복한 우리들의 이 가정이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아유, 이미 뭐 결혼 생활도 오래되고 애들도 다 컸으니까 난 늦은 거 아니야?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 여러분, 늦은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늦은 거.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가정을, 부부관계 또는 부모 자녀 관계도 내가 지금씩 조금씩 노력해 나아갈 때 그런 얘기 나오겠죠. 우리 아빠가 변했어. 우리 엄마가 변했어. 우리 남편이 변했어. 여러분, 나쁘게 변하는 거는 문제가 되지만 좋은 방향으로 변한, 서로 돕는. 그래서 그 모든 판단의 기준을 나로 두고 상대방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이 돼봐서 화딱지가 나더라도 한번 참고 좋은 말로. 그래서 정말 서로 세워주는 가정이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행복한 가정, 우리 모두가 꿈꾸는 가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믿음의 안에서 행복한 가정 만들어 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